이렇게 찾아주신 그 인연 복덕이 정말 가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덕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문을 오염된 이 무명심을 어떻게 닦고 오릴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설법안경에 보면 일체의 부처와 일체의 중생은 그 본체도 모양도 동일하며 일체에 의해서 차이가 없다.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분별을 일으킬 뿐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부처님을 갈구하는데 성내고 탐욕을 일으키고 망상을 피우는 이 마음이 이 중생심이 부처라고 하니까 똑같다라고 하니까 참 의혹스럽고 믿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티끌이, 한 조각이, 한 찰나가 잘못되어서 이래 중생으로 사는 거지. 그 한 찰나만, 한 조각만, 한 티끌만 고쳐버리면 항상 부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는 깨침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이런 그 슬기, 지혜,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깨침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한 조각, 한 티끌이 잘못되어서 중생이 된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이 이렇게 온갖 모양으로 보이고 온갖 사량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온갖 모양들이 보이고 생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깨닫는 순간, 깨치는 순간 사량 분별이 뚝 끊어지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티끌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삼라만상 만유가 다 펼쳐지고 한 생각이 멈춰버리면 이 삼라만상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접촉을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또 맛을 통해서 또 향기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또 소리를 들음으로써 또 형상을 눈으로 보면서 계속 차별된 분별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면 지적인 장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그냥 보면 될 건데 비유를 하면 거울이 어떤 대상을 비추더라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처럼 거울처럼 세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면 될 건데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과정 속에서 거울처럼 되지 못하고 차별상을 낸다는 거예요. 왜 차별된 분별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 생각으로 인해서 보는 놈과 보여지는 대상이 나눠져 버리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생각이 안 일어나면 주객이 없는데 이원화가 되지 않는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보는 자를 나는 나다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나가 나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생겨나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와 남의 주관과 객관의 이원화된 마음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거꾸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몽상, 전도미망이라 합니다. 지가 지약을 먹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절 내지는 죽죠. 그러면 지가 지약을 먹는데 전생에 업력에서 먹었을까요? 신의 계시에서 먹었을까요? 조상이 시켜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잘 몰라서 먹었을까요? 그걸 어리석음이라 하는 겁니다. 지약을 먹으면 지가 죽는 줄 몰라서 먹은 거예요. 그게 맛있는 줄 알고 오래 살 줄 알고 영양가가 있는 줄 알고 무슨 특별한 맛인가 싶었어. 그렇게 잘 모르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미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을 세워서 허우적거리며 살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평균 나이가 한 20쯤 되는 것 같으네. 그럼 평균 20세 미만 되실 거고, 이제 한 5, 60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나이가 어린 아이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하고 번뇌가 누가 더 많을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펼쳐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재물을 쫓고 명예를 쫓고 온갖 것을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그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될 것 같다는 게 뭐냐? 지가 지약을 먹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희망을 갖는 건 좋죠. 그럼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해야죠. 내하고 돈하고는 관계없구나. 내하고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보니까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마음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의 가장 이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 중에서도 최고의 밑바닥에 있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레아식은 심왕, 마음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 마음은 청정한 진여 본성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레아식에는 선천적 정보와 또 후천적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선천적 정보에는 생리적 DNA 같은 정보들이 이미 들어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몸이 이제 형성이 되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눈과 근골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생리학적 DNA 같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업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적 정보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하는 정보들이 쌓여지는 것. 이렇게 선천적 정보와 후천적 정보에 의해서 이 아레아식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선천적 정보 속에는 우리 건국의 신화 같은 것들, 당군의 신화 뭐 등등, 또 종교적 기억 정보들 또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속인을 좋아했던 집안의 후손이라면 나는 무속을 가까이 해본 적도 없지만 무속을 좋아합니다. 피 속에는. 왜? 조상님들의 훈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불교를 좋아하는 또 산신, 용왕 이런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기억 정보를 가지고 DNA를 가지고 물려받았으면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비록 종교를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깊숙이 그 종교에 빠져들고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펼쳐지는 그 이유는 선천적 정보 속에 조상님들의 집단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내 몸의 구조는 키가 얼마만큼 크고 몸무게가 얼마만큼 비대해지고 오장육부가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지는 이미 정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당구공을 딱 큐에 맞는 순간 이미 공은 도착점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단지 굴러갈 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조상님들의 집단 무의식을 함께하는 그런 의식들과 정보들과 또 생리적 정보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훈습되고 태어나서 훈습시켜 나가는 이런 후천적 정보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레아식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아레아식이 마치 하늘에 떠는 구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그러면 이미 하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하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름밖에 몰라요. 이렇게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나의 참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 아레아식이 진여 본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진여 본성을 아레아식이 알기만 하면은 한 생각이, 한 티끌이, 한 조각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레아식이 진여 본성의 참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업식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깨친다는 것은 아레아식이 진여 본성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 아레아식이 참나의 진여 본성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걸 발견해버리면 아레아식은 아레아식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레아식이 진여 본성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업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깜깜해지는 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롭지, 지가 지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펼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식으로 인해서 무명이 생겨나고 어두움이 생겨나고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무의식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아레아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세 가지의 오염된 마음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진여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업식이 일어나는 오염심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나가 나다라고 하는 보는 자가 생기는 마음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보여지는 대상의 경계상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세 가지의 오염상이 만들어지고 오염심이 물들어 마음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 의식에서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제 현재 이 육의식에서는 이런 그 세 가지의 오염심을 알지를 못해요. 지금도 아직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 수행을 통해서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단계 공부를 할 때 십지의 초지라고 하는 첫 번째 경지에 들어가면 이걸 그때 봅니다. 이 아레아식은 지금 못 봅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이 마음 말고 아레아식 말고 그 다음에 아레아식보다는 조금 위에 있고 제6의식보다는 아래에 있는 제7식이라고 하는 말라식이 있는데 이놈은 바로 자의식이에요. 항상 지금 여러분들 누구와 대하든 무엇을 보든 듣고 견문각지할 때마다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바로 어리석음 중에 또 상어리석음입니다. 이놈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 악, 업보를 짓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그래서 이 제7말라식은 아예 오염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아치,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지가 지약을 먹듯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아치라고 합니다. 어리석을 지자를 써서 아치. 그 다음에 아집. 내가 있다라고 자꾸 집착을 해요. 이 몸이 내라고 생각하고 죽어도 이 몸이 뭔가 이렇게 뭐 귀신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음 생에 또 뭐 랄랄하고 가는 것처럼 자꾸 느낌이 와. 또 그렇게 있다고 온 것 같아 내가. 그걸 영혼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유신견, 이런 악견, 이런 나에 대한 아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만식,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남하고 나눠놓고 보면 누가 잘났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고슴도치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보세요. 고슴도치는 무조건 지가 잘났다고 하면 지약 먹는 지도 지가 잘났다고 그래. 말 안 듣고 도망갑니다. 오락해도. 치료해 주려고 불러도 지는 지 살라고 방법 있는가 싶어 지가 도망갑니다. 그게 지가 잘났다고 하는 생명체는 그런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오늘 법을 들어온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향상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영혼을 더 맑게 해서 다음 생에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또 이 병이 되죠.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좋은 점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칠직이라고 하는 말라직 속에 들은 이 아예는 근본적으로 나를 오염시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중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오염된 제7말라식은 이런 오염된 마음을 토대로 아르마리가 생긴 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나와 남을 둘로 나누어 보는 이런 이유원에 대한 마음에서 아르마리를 내버리기 때문에 이 아르마리는 계속 문제가 생겨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음은 이 아레아식은 이 말라식은 계속 마음을 이어가요. 염려미 상속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음 마음으로 전하게 하고 이어가게 하고 또 다음의 마음은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에 또 이어가기만 이렇게 덕유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염려미 상속하는 그 마음 작용을 바로 이렇게 제7말라식이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가 오늘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0년 전에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고 앞으로 더 50년 후에 나도 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염려미 상속하는 이 자의식의 오염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7번째 말라식이라고 하는 아레아식보다는 위에 있고 육식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 마음은 이와 같이 잘못된 근본 오염된 번뇌망상에 의한 아르마리가 생기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상속하는 덕유시키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 또한 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있는 보고 듣고 견문각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일상분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여섯 번째 제6의식인데 왜 여섯 번째 의식을 하냐면은 안이비설신 다섯 가지 오감과 의건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의식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이 마음이기 때문에 제6의식이라고 합니다. 제6의식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과거를 갔다 미래를 갔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집착을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걸 집착합니다. 또 보고 싶어요. 결혼을 왜 했어요? 처녀 총각으로 데이트하고 사는데 계속 보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뭐 같이 맞이하고 싶다는 둥, 뭐 저녁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둥, 다른 이제 수식어로 표현하면서 결국은 보고 싶은 얼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아름다운 음료를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냄새도 여러분이 향수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냄새를 맡고 싶고, 좋은 맛을 계속 느끼고 싶고, 좋은 촉감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재 의식이 대상을 접촉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계속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건 어때요? 그냥 버리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세상에 그러나요?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는, 그게 인생이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섯 번째 의식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것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되어지는 과거의 추억들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도 집착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집치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여섯 번째 의식에서는 마음에서는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던 것들을 또 어떻게 하나요? 언어로, 문자로, 말로, 글로 저장을 시키죠. 요거는 영화 배우, 요거는 탤런트, 요거는 가수, 누구 이렇게 이름을 다 해가 이름만 떠오르면 그 사람 모습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연상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칭화시키는 거예요. 이름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를 끄집어낼 때 이름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명칭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 쓰고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마음 무의식 그 밑바닥에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무명의식을 일으키는 마음과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이 칠만라식과 이렇게 분별을 해서 집착하게 하는 이런 제6의식의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자세를 바라고 마음을 모아서 잠이 오면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라도 졸지 않고 대단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도대체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놈이 주인공인지를 찾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어떤 분별들과 어떤 망상들과 상상들과 추억들은 전부 다가 병들은 오염된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를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도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가 나타나도 조사를 죽여버리고 하물며 조상이 나타나도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용맹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이런 욕망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버리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그것을 좀 꾸었으면 좋겠다. 살아생전에 금덩이를 보지를 만져보지 못했으니 꿈속에서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허허 하고 웃다가 만져서는 만져도 깨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병든 마음에서 오염된 마음에서 사사건건을 분별하고 망상을 피우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며 웃다가 울다가 괴로워하다가 하하하다가 이렇게 사는 게 중생의 삶이라면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성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길은 철저한 분별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조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 깨달은 진여 본성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의 마음인지를 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조사 어록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념, 망상, 망념, 생각, 한 티끌, 한 찰나, 한 조각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업식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항상 진여 본성의 그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티끌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중생이 되어버리고 아레아식이 작용이 되어버리고 제7식이 작용이 되고 결국은 몸을 통해서 제6의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한 생각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그 본래 중생의 자리든 부처의 자리든 그 자리는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라는 거죠. 단지 한 생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단티끌도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실론에도 보면은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망념이 없는 무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색깔을 가지고 마음이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 질량을 갖게 되고 마음이 무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차가운 마음, 붉은색 마음, 노란색 마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평온이고 평등이죠.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는 마음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심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에서 우리는 한 생각이 작동이 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이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긴 모습도 각양각색이라.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심상이, 마음의 모습이 육체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 말한 것처럼 한 생각을 떠나버리면, 염을 떠나버리면, 한 티끌을 떠나버리면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일심, 진여법성,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성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라는 거죠. 또 육조현흥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면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다. 이제 그 이해가 되시죠? 아레아식이 진여 본성을 보기만 하면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라 하더라도 아레아식이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한 미혹이 되어버리면 중생이 되어버린다. 결국은 관건은 내 지금 이 속마음 깊은 있는 무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진여 본성을 보느냐 못 보느냐, 참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를 발견해야, 참나를 발견해야, 내 주인공을 바로 알아야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윤회를 끝낼 수가 있고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고 꿈을 깬 삶이 될 것인데 우리는 전도 미망된 미혹된 아리아식, 제7만라식, 이런 제6어식, 이런 마음, 오염된 마음들로 꿈속에 꿈을 꾸며 살고 있으면서도 꿈속에 꾸민 욕망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을 깨려고 하지 않고. 꿈을 깬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내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완전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될지언정이라. 아니면 수천억의 부도를 맞아가지고 내일 도산을 하는 상황이 돼 있다 할지언정이라도, 아니면 어느 순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 적사할 순간이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꿈을 딱 깨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부도도 없고 암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뭐 암이 치료가 돼서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난 게 어디 뭐 교통사고가 다시 되돌려져 가지고 어디 괜찮아진 겁니까? 부도가 나는 게 부도를 막아져서 괜찮아진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이 비록 희노애락이 있고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삶이라 할지언정 이 꿈만 깨버리면 모든 고통은 수도비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된다. 그래서 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깬다는 게 바로 깨침입니다. 깨침. 계속 제6의식을 통해서 바깥으로 분별하고 망상을 피우고 이거다 저거다 얻었다 잃었다 사량 분별하는 이런 마음을 멈추고 7식으로 되돌아가고 7식에서 제8식으로 되돌아가서 이 8식의 아리아식을 일으키는 이놈은 도대체 뭘까라고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8식이 움직임을 스톱하고 업식이 멈추고 진여본성이 그대로 현현하는 경지를 맛보게 되는데 그걸 깨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침. 그걸 맛보는 순간 우리는 수억급의 윤회의 삶을 오늘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이 어둠이 이 법당 안의 어둠이 수억만 년을 이어왔다 하더라도 오늘 전기불을 한번 딱 켜버리는 순간 그 수억만 년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는 꿈만 깨버리면 깨침만 얻어버리면 깨달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깨칠 수가 있느냐? 삼조 성찬 스님은 신신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상대도는 어렵지 않음이니 오직 간택함을 끊을 뿐이다.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툭 트여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나다 너다 내 거다 네 거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뭐 이런 간택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지극한 대도는 어렵지가 않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뜻을 털 것만큼이라도 분별하지 않으면 될 걸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지 않는 이 뜻을 털 것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버린다. 도를 닦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삼조 성찬 스님이 신신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하니까 도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간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를 사량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망상을 피우고 분별하고 헛개비를 쫓고 있고 또 꿈속에도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또 흐우직거리면서 또 헤매고 있고 이렇게 끝없이 사량 분별하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는 거리와 먼 삶을 사니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지. 정말 척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이런 고통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와 멀어진 삶이기 때문에. 이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친다가 아니라 그 깨침의 도는 무량 공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깨침의 자리가. 그래서 그 깨침이 가까워질수록 복덕이 많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겠죠. 땅을 파다가 땅 속에서 물이 비쳐나오면 젖은 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워지면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삶을 사다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복덕이 많아지면 내가 도와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삶이 척박하고 고통이 많아지면 내 삶은 도와 먼 삶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날 때만큼이라도 잠깐이라도 앉아서 분별하는 망상을 쉬고 대도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사람은 머잖아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사량과 잡된 생각을 멀리 떠나야 된다. 마음을 쉬고 생각을 멈춰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분별심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으려는 마음도 놔버리고 대도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놔버리고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놔버리고 마음을 놓아야 된다는 생각도 놔버리고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멈춰만 버리면 진여본성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안 해도 돼. 뭐를 어떻게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거나 똥 싸다 하거나 밥하다 하거나 뭘 할 때라도 단지 사량 분별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는 마음만 안 일으킨다면 그대로 우리는 진여본성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여본성을 회복하게 되면 나와 남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일체의 중생과 나와 함께 이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진리대로 계율을 지키며 살게 돼 있고 또 욕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헐떡거림의 성품이 성질내는 성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억울할 때 누가 나에게 모략을 해서 도저히 그런 사실도 없는데 정말 중상모략을 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숨이 칵칵칵 넘어갈 때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걸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을 해야 됩니다. 끝없이 왜 정진을 해야 되느냐. 우주법계 삼라만상 만유는 이 연기법에 의한 생멸 변화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체로서 연기적 존재로서 생멸 변화를 해야 하기에 우리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진하느냐. 예불과 참회입니다. 예불을 한다는 얘기는 부처님께 기의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성가에 믿고 스님들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왜 그러냐. 진여본성의 자리가 부처요. 진여본성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의 법이요. 진여본성으로 찾아가는 길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스님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경을 한다는 거예요. 예경을 한다는 것은 항상 떠올리는 겁니다. 매 순간 생각을 해야 죄를 안 짓지. 중생이 안 되지. 그리고 참여는 우리는 끝없는 과거생의 중생 생명체로서 탐지제 삼독심을 일으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내 죄업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불과 참회를 통해서 항상 정진 노력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지관 수행을 항상 함께 닦아야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저절로 지혜광명이 드러난 상태고 지혜광명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이미 고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여본성을 깨쳤다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상태가 이루어진 경지, 삼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삼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진여본성의 지혜광명이 그대로 현현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참 지혜로움이 많으신 지혜광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선정삼매 속에 있는 것이. 그럼 선정삼매가 뭐죠?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밤길을 비춰주는 전등 불빛이 들고 있는 사람을 도둑놈이든 강도든 선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빛을 내리듯 우리의 진여본성은 내 중생심이 탐진치를 내나 성자의 마음을 내나 차별하지 않고 내 진여본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추고 있어요. 단지 내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하는 것 때문에 나의 참된 진여 본성의 광명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분별망상을 씌워버리면 그 강도가 바로 선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록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삼중구조의 아래아식과 말라식과 제6의식의 오염된 마음의 성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분별 사랑을 멈추고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진여 본성으로 마음을 개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노력을 시작을 한다면, 끝없이 노력한다면, 누가 와서 나에게 찝쩍거리더라도 끝없이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뭐잖아? 진여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사생육도의 윤회세계의 온갖 업의 삶을 한 찰나에 종식시키고 우리는 대자유인이 되고 대평등인이 되고 참 주인공이 되어서 이 우주를 내 마음대로 논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진심본문을 들은 이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요동치는 그 마음 너머의 마음인 진저의 참본성을 하루속히 발현시켜서